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자 훈련 만에 11주차 성경 읽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사무엘상 성경을 개론적으로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겁니다. 이전 성경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와 룻기서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 성경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제도, 왕정 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 왕이 등장을 하고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란 하나님이 들으셨다, 샤마, 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신 한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본서를 명명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사무엘 상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엘의 책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초대왕 사울과 그의 뒤를 이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던 사람입니다. 70인 역은 본서를 바실레온 1, 바실레온이라는 말이 왕국이라는 뜻이거든요. 왕국기 1 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저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은 사무엘이 관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 상 하가 한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무엘 상 25장에 죽는다고요. 그러면 그 이후의 기록은 누가 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이다, 아니면은 다윗 시대에 나단 선지자나 가 선지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유대 전승인 탈무드에 따르면은 본서의 저자를 사무엘이라 하지만은 분명하지는 않다. 왜냐하면은 사무엘이 본서의 대부분을 기록했을 수 있지만은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무엘이 본서 전체를 다 기록했다고는 할 수가 없다. 기록의 장소는 가나안이지요. 기록의 연대는 분열 왕국 이후에 사마리아가 함락이 될 때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이 될 때까지 그 어간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기록의 목적, 우리 부록의 지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과 12번 12지파의 기업이나 사사들의 활동, 이것은 이스라엘의 국경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지요. 먼저 사사시대의 태조와 왕정시대의 시작을 알려주는데,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역사적 고리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구약 성경을 공부를 한다. 구약 성경 39권을 어떻게 다 공부하겠습니까? 몇 권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할 때에 창세기 혹은 요수아 혹은 사무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 성경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그런 교량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왕정시대의 시작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출현을 알려주고 있다. 이전까지는 사사와 제사장들이 주로 활동을 했지요. 그러나 이제 왕정시대와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직분,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전쟁을 통하여서 교회와 사탄의 투쟁을 교훈하고 있다. 전투적인 교회.
네 번째 기록의 목적은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통하여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왜 사울이 망했는가? 불순종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했습니다. 제사보다도 번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기록의 목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택과 달리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새 왕을 세울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하는 자를 찾아 기름을 부어 장차 왕이 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아들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장자를 보니까 잘생겼습니다. 둘째, 셋째 다 잘생겼습니다. 그 중에 장자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라고 했는데 초대를 받았던 이세 아들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들 외에 또 있느냐, 여기 있는 아들 외에 또 있느냐 물으니 우리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금 저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의 초청을 받아서 다가오니까 성령이 사무엘을 감동을 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하신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의 주제입니다. 다윗 왕국의 설립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 성경이 갖는 몇 가지 특징입니다. 전환의 책입니다. 어떤 전환이냐?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의 전환이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게서 사무엘에게로의 선지사역의 제사장 사역의 전환이다.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전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권의 책이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초대왕 사울을 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선택이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선택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2절에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셔서 결국 자신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특징은 왕들에 관한 6권의 책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왕들의 책이 있는데, 사무엘상은 인간의 선택 사울을, 사무엘하는 하나님의 선택 다윗을, 열왕기상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열왕기하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왕들을, 그리고 역대상은 솔로몬과 성전을, 역대하는 왕들과 성전에 관한 기록이다. 우리가 성경을 또 공부하면서 앞으로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구성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 7장까지는 최후의 사사 사무엘의 생애와 사역, 사무엘의 출생, 그의 소명, 그리고 엘리 제사장 시대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겨버리는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 사무엘의 등장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 장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장에서 15장까지 최초의 왕 사울의 통치, 왕이 된 사울, 사무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왕의 나라는 오래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 사울은 불순종하다가 왕위를 빼앗기고 말지요. 사울의 불순종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사무엘상 16장에서 31장까지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등장,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다윗의 명성,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의 명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를 합니다. 그로부터 다윗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다윗의 유랑, 그리고 사울의 몰락, 이런 이야기를 사무엘상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를 기울이고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사무엘상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론적 이야기들입니다. 첫째는 선지자 학교는 온 땅에 흩어진 선교적 교회를 상징을 한다. 사무엘 시대부터 그의 제자를 키우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선지자 학교라고 하거든요. 라마에서, 베델에서, 길갈에서,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과 17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로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사무엘 시대에는 여러 곳에 제자들을 키우는 신학교가 있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 곳에서 사무엘이 머물지 않고 여러 곳을 순회를 하면서 제자들을 키웠다. 이것은 장차 등장을 한 땅끝까지의 교회, 선교시대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 두 번째, 이스라엘과 이방나라의 전쟁을 통하여서 교회와 사탄의 투쟁하는 전투적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울과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 다윗과의 이방인들과의 전쟁, 이것은 교회와 사탄의 투쟁을 예표하는 전투적 교회를 말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에 이 마지막 전쟁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마지막 전쟁, 최후의 전쟁. 네. 그 전투적 교회의 끝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매듭이 지어지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것은 메시아의 신적 기원과 언약을 예표하고 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지요. 해보라 라고 하셨지요. 그러나 결국 사울이 불순종하고 맙니다.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요. 그것을 지금 사도행전의 13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받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에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사무엘상에 처음 등장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 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메시아 예언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이때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게 되는데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메시아를 예언을 하는데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다윗 왕을 세우셨고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다섯째는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말은 통치자라는 뜻인데 왕이라는 뜻이지요. 사사,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3대 직무를 예표한다. 메시아적 3대 직무가 왕, 선지자, 제사장.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세 가지 직분이 한 사람에게 모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랬지요. 또 사사들이 그랬지요. 이들은 삼중직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예표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무엘이 바로 이 삼중직을 예표하는 사람이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왕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26절을 보면은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제사장의 특징은 형제들 중에 레위 지파였지요. 예. 백성들의 아픔을, 연약함을 다 아는 거지요. 그가 예수님이지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은 형제들 중에 오셨다는 말이지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마음이었고 제사장의 직분이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다.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우리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무엘 속에서 이 삼중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비천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랑 생활과 역경의 세월을 헤쳐나가는 다윗은 고난당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백성들의 입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자꾸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라고 하니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10여 년 세월 동안에. 이 역경의 유랑 세월, 이 세월을 헤쳐나가는 다윗은 고난당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참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영하는 이들은 세상에서 없었다는 말이죠. 이것은 다윗의 예언을 받아갖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할 때에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좋아해서 그를 칭찬을 하고 그를 대접을 하면은 사울이 군사들을 끌고 와서 다윗을 접대한 사람을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머물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나는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바로 이 다윗의 그 처량했던 그 삶을 예수님이 받아갔고 예수님 자신의 삶이 다윗의 삶과 같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1장 3절에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또 계시록 22장 16절에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는 다윗의 뿌리다. 다윗을 통하여서 예언됐던 다윗의 뿌리다. 그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말씀이지요.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도 원수 사울의 생명을 살려주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한다. 다윗이 도망자가 돼가지고 이리저리 피난할 때에 사울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하러 따라옵니다. 이때에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죽이지 않습니다. 이런 다윗의 이 모습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는 것. 바로 예수님의 모습.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니이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계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지요. 직접적인 계시, 그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간접적인 계시, 그것을 예표라고 하지요. 직접적인 계시, 예언과 예표를 다 모아놓으면은 완전하신 예수님의 모양, 예수님의 그림이 만들어진다. 우리 처음 성경을 공부할 때 이야기를 했지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사무엘서에는 말하고 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11주차 성경을 읽어가기 위하여서 사무엘상 개론적인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에 담는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순종을 배우고 헌신을 배우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